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장이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하는 이런 내용이었죠. 정탐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구에까지 다 도착했을 때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 두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고 오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일찍부터 그곳은 약속하신 땅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 뭐 내용은 모르고 좌우지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막연히 좋은 땅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땅은 참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고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었죠.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로 뭘 갖고 왔습니까? 꿀벌 잡아온 게 아니고 과일 뜯어온 거예요. 과일을 메고 온 거예요. 과일이 아주 잘 익고 먹음직할 때 어때요? 거기에 꿀이 흐르잖아요. 젖이 흐르고 그 과일의 즙이 아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중에 12명이 갔지만 12명 중에 10명은 가면 안 됩니다. 가서 보니 땅은 좋으나 거민이 아주 거인족이 살고 안악자손이라고 했죠. 거인족이 살고 우리보다 훨씬 크다. 힘이 세고 성읍인 그 요새 경고에서 도저히 문이 뜰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길 수 없어. 가면 안 된다. 10명. 그 중에 2명은 괜찮다. 가도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하시겠어요? 2명인데 다수결로 합시다. 이래야죠. 그죠? 이게 믿음 없이 세상에 놀린 거예요.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쏘 갑시다. 동쪽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할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다수결이니 10명으로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겨우 2명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갑시다. 어느 쪽에 쓰실래요? 10명에 2명에. 믿음 없이는 10명에 서야 될 거고 믿음 있이는 2명에 서야 되는데 2명에 설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것 같거든. 그런데 신앙은 어쩌면 꼭 우리 생각과 반대로 하면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안 된다 할 때는 하면 됩니다. 안 된다 생각들만 하면 돼요. 이건 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랬지.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가라 합니까? 너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지. 그래서 이 세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참 많이 상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2사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10명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고 이제 여기 보면 밤새 부르짖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었다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비명을 질렀다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를 같이 생각하시고 살펴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원망을 단순한 감정 정도라고 생각지 않고 불신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문제죠. 원망, 불평은 미움, 이렇게 사실은 그 사람이 못마땅해서 미워한다. 이게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거지. 여러분 못마땅할 때가 참 많죠. 누군가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과 다르고 내 색깔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를 때 못마땅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 하는 거 보면 마땅해요, 못마땅해요? 대개는 못마땅하죠. 그죠? 그래서 못마땅한데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못마땅할 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놈은 아주 그냥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지. 자식이니까 그까지는 안 가지만 세상이나 이렇게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면 그러니까 미워함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은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사람에게 대한 원망을 그 사람에게 대한 작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원망의 결과는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영향을 하나님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죠. 이제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정탐꾼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차라리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 보기로는 첫째는 내 감정 같아요. 원망 불평이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게 그 불평 원망은 어디로 향하기가 쉽습니까? 지도자한테. 옛날 같으면 임금에게 갔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가 잘못입니까? 하늘의 잘못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잘못이다. 그래갖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죠. 비를 내리지 않으니 저 왕이 뭔가가 뒤가 있다. 죄가 있다. 몰아내자.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인디안들은 어떤데요? 비가 안 오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한댔잖아요. 비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원망 불평은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것이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지도자를 향하는 것이 뭐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에서 마지막에 누구 탓이래요? 목사님 탓이지 뭘 그래. 빨리 해결을 안 해줬으니까. 더 좋은 것은 빨리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저 사람 편을 들어주니까 나만 당하고 또는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면 무능하다 그러고 우유부단하다고 그러지. 그죠? 근데 항상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 그럼 누구 때문에 떠났어요? 잘 알면서 뭘 그래. 목사님 때문에 떠났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게 불리한 일, 또 실망스러운 일, 시험 당하는 일, 고난 당하는 일,
어려운 일, 오늘 여기처럼 가서는 죽는 일, 광야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나이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누가요?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를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이게 원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을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라, 금방 알아차린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요 신뢰가 없으면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잖아요. 저도 못마땅해요. 아니 뭐 결혼식을 해도 아버지 고라니 한 개도 없어. 아무도 오지 말래. 아버지도 오라고 할지 안 오라 할지 기다려 봐야 돼. 옛날 같으면, 한국식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면 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그러자니 정말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다가 어쩌다가 결혼을 이제 하긴 한다는데, 모든 것을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아이 결혼식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다고요. 못마땅하지. 그런데 이게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들이 어른 되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답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의 원망 불평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우리가 화평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있을 때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래요. 이런 거 성경책에 있어요? 이런 말이 있나요?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회에서 특별히요. 원망 불평하면서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없이 하라. 아주 좋은 말씀이고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고. 왜 원망과 모든 일을 시비 없이 해야 되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4절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란데요. 그 앞절이 뭔지 아세요? 앞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런 얘기죠. 원망과 시비는요 자기 중심이 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방식하고 안 맞거든, 못마땅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나이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나이다.
원망할 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또 야고보서 5장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번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원망 시비 없이 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우리가 적용 과제를 드리면 나 원망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 이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추천하기를 감사하라, 원망이 사라질 거라. 감사하라,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늘 감사하게 보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소원을 주시고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중에 3대 덕목 있잖아요. 믿음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 믿음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소망이 생겨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세 가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다음 소망이 있게 해주죠. 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비명을 지르고 안 된다, 못 간다, 차라리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때로, 하나님 믿지 않던 때로, 하나님 있고 없이 살았던 때로 돌아가자 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자. 불신인 거예요. 불신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갈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성읍이 견고하고 요새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보다 약하니 안 된다 한데 이 사람 뭐래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먼저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장대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표현이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인도하시고 들이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요, 불가능을 현실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가운데 주신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요, 오늘 살아가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망 불평하는 정탐 보고하는 과정을 잘 살피시고, 첫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렇게 원망이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의 믿음의 문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기 믿음을 먼저 살펴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늘 나에게도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